지난번 우리는 여인 들릴라로 인하여 머리카락을 잘리고 밀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된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삼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시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마도 블레셋의 5 방백들일 겁니다.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삼손을 잡고 사로잡고 기뻐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은 다곤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다곤이라는 단어의 뜻은 큰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큰 물고기라는 이름의 다곤 신, 물고기의 신이고 바다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레셋이란 나라가 지중해를 연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도시답게 물고기, 바다의 신을 섬겼던 겁니다. 이 다곤의 형상은 상반신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 인어공주처럼 그런 형상이었다고 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런 도시이며 이스라엘 지금 현재 수도인 텔 아비브에 가면은 이 삼손 당시의 다곤 신전으로 여겨지는 유물들이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그 신전의 크기를 추정해 보면 약 8m와 14m 정도, 직사각형의 8m와 14m 정도의 그 신전터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지붕은 2개의 기둥으로 받치고 있었는데 그 기둥 하나가 약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 기둥 사이의 거리는 약 2.1m 정도. 저는 이렇게 뻗으면 손이 안 닿겠지만 삼손처럼 키가 큰 사람 같으면 뻗으면 손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 정도의 2 기둥이 신전을 받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잔뜩 기뻐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서 잔치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였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제사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로 봤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본문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블레셋의 신 다곤이 삼손을 블레셋 손에 넘겼고 그로 인해 블레셋이 자신의 신 다곤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꾸로 되었을까? 왜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었을까? 삼손 때문이었죠. 어리석은 삼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잔치가 아니라 다곤신, 블레셋의 신 다곤을 향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욕의 눈이 먼 삼손 때문입니다. 삼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 겁니다. 한 사람 삼손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마다 자신의 사명을,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상실해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욕먹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적어도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인정받을 자신이 없으면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야 돼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분을 위장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나는 욕을 먹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큼은 욕을 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욕이 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그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마음껏 삼손을 조롱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신을 조롱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흥미로운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잔치할 것이 아니라 삼손을 데리고 나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여기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이 표현은요, 웃음거리를 만든 걸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좀 웃게 만들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가 눈 멀어가지고 무슨 제주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눈이 멀어서 더듬거리는 그런 모습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보면서 웃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눈 멀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 삼손의 모습 보면서 자신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했던, 하나님의 사사로 택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두 눈이 뽑히고 눈 멀어서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삼손, 그 거룩함, 구별됨을 상실한 삼손이었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치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던져져서, 밖에 던져져서 밟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상실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백성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수치와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고민해야 됩니다. 늘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삼손, 여러분이 한번 삼손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지나간 시간들이 말 그대로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두 눈 뽑히고 두 기둥 사이에 세워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깔깔호호 웃는 그 웃음을 들으면서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지나간 시절이 다 생각났을 겁니다. 그의 어린 시절, 나실인으로 선택받아서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부모님으로부터 이것은 하면 안 돼, 저것은 먹으면 안 돼, 이건 손대면 안 돼, 얼마나 극진하게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유승희 집사님이 많은 누나들 밑에서 금이야 오기야 어릴 때는 발을 흙에도 되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그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삼손의 삶은 그 부모가,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삼손을 극진하게 대우했겠습니까? 길 가다가 삼손이 뭔가 부정한 것을 밟을 것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거 밟으면 안 된다라고, 너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으니 넌 그거 밟으면 안 돼. 그런 삶을 살았던 삼손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정말로 괴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살았던 삼손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어깨에
이만큼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삼손입니다. 그의 자부심, 자긍심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모습은 그저 초라한, 두 눈이 멀어버린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회한과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회한과 이런 상황에 되어버린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자신을 향한 분노, 또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원망, 분노, 이런 온갖 마음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마도 가장 큰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좌절감,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자책, 그런 좌절감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오는 마음이 치욕과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비장한 기도입니다. 삼손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삼손의 모습, 사실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은 참 낯선 모습입니다. 너무나 어이없게도 사사인데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몇 안 되는, 유일한 사사일 겁니다. 사사인데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왜? 기도하지 않고도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으니까. 삼손은 늘 자신의 힘, 자신을 신뢰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또 한 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엔하골이라는 곳에서, 기억나십니까? 낙의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일 때, 그때도 그리고 나서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제발 물 좀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죠. 그때 사실 기도 한번 했었고, 또 이렇게 생애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 기도해요. 기억할 수 있는 기도는 딱 2번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삼손은 딱 2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기록하는데, 어릴 때는 빼고 그건 봐주기로 하고, 적어도 사사로 20년을 살았는데 딱 2번 기도합니다. 그것도 19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 1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번. 그것도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목사가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딱 2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면 돼요. 그게 가능한 한 말입니까? 그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마치 밖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자녀들이 늙은 노모 앞에서, 늙으신 부모님 앞에서 하루의 일을 제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랬습니다, 저의 삶이 이랬습니다 아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어쩌면 가장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이 드디어 기도합니다. 성경은 삼손이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고함치고 있는 겁니다.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의 모든 감정이 다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 그대로 피를 토하는 그런 울부짖음이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제일 먼저 특별한 흥미로운 게 그가 주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아도나이, 주님,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인님, 주권자,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삼손은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님, 주님 이렇게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껏 삼손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그 남다른 힘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 힘의 원동력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았던 겁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드디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드디어 삼손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은 삼손이 평소에 늘 고백되었어야 할 그런 고백이죠.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신을 나실인으로 택한 하나님 아닙니까?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삼손의 기도 보십시오. 그 다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래도 한때 나실인이었던 자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때 사사였던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한 번만 그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사사로 제대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렇게 인생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 짧은 생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그것이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나실인으로 사사로 죽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나실인으로 살다 죽고 싶다는, 사사로 살다가 죽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삼손의 간절한 울부짖음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의 울부짖음 가운데 자신에게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사. 한 번만 자신을 강하게 해달랍니다. 이 기도가 참 의미가 있는 게, 삼손은 지금까지 그냥 자신이 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살았잖아요. 자신은 그냥 힘 있는 사람 이러고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었구나는 사실을, 그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원래 힘이 세서, 내가 통뼈라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셔야만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이 참 미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이 여기 있어요. 고난이 아니면, 고난당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당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지를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가족, 건강, 지혜, 물질,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누구나 다 갖는 당연한 것으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원망하지,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났다고. 그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그 힘을 잃고 나서야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해서 한 번 더 자신에게 그 은혜와 그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있는 이제 와서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뭘 할 수 있을런지, 눈이 멀어가지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를 텐데 이제 와서 그 힘 가지고 뭐 하려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원수를 단번에 갚기 위함이라고. 물론 이 원수는 자신의 눈을 뺀,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원수를 말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자신을 택한 하나님, 자신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원수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그런 사사로서의, 나시린으로서의 간절한 소원인 겁니다.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원수, 이제라도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멸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거룩한 분노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누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사기 16장에 이르러 삼손의 마지막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전까지 삼손의 모습 속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삶을 돌아보건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동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그가 도대체 언제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고, 그가 언제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을 물리쳤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순간, 죽음의 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사로서의, 나시린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믿음으로 그는 사사로 서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있는 이 순간을 믿음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 다곤 신전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두 기둥 사이가 약 2m 정도. 이렇게 뻗으면 전 얼마쯤 될까요? 얼마 안 되겠죠. 2m는 택도 없겠지만 제 키가 170이니까 보통 이 편만큼이 자기 키 정도라면서요. 뭐 특별히 원숭이처럼 손이 긴 사람 아니고서는 보통 비슷하대. 그럼 이거 정도면 170. 삼손처럼 좀만 더 길면 손이 닿겠죠. 우리말 성경에는 껴 의지하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원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껴 의지하고가 아니고 이렇게 팔짱 낀 게 아니고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의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삼손이 한 손 한 손 이렇게 손을 기둥에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양손을 기둥에 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30절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비장한, 말 그대로 비장한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다해 몸을 굽힙니다. 굽힌다라는 단어는 실상은 민다라는 단어예요. 굽히는다는 건 민다라는, 뻗다라는, 두 팔을 쫙 있는 힘을 다해서 두 팔을 뻗은 겁니다.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이라든가 뭐 세번역 같은 데 보면은 뭐 공동번역 같은 데 보면은 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밀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양손을 쭉 뻗어서 있는 힘껏 신전을 바치는 두 기둥을 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전의 기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신전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있던 다곤 신을 향해서 제사하며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잔치하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그 안에서 함께 두 눈을 잃고 쇠사슬에 매어서 조롱 속에서 홀로 죽어간 삼손이지만 그렇지만 그의 죽음만큼은 위대한 사사로서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 사사로서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곤 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은 대략 1000명 정도, 이번에 죽인 블레셋 사람은 최소 3000명.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만큼은 사사다운, 나시리다운 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작은 태양으로서의 삶을 그가 마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삼손이 이렇게 죽어가는 삼손의 모습 보면서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죽어가는 삼손의 모습 보면서 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기록될까? 나의 마지막 순간은, 아니 마지막 순간은 물론이거니와 매일매일의 삶이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님의 아들로서 과연 어떻게 기록될까? 묵상하면서 저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역시 그렇게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온 집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삼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 마노아가 묻힌 그 장지에 매장되었다는 것은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시린으로 사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습게도 그가 죽고 나서 그는 나시린으로 사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삼손의 삶을 보았고 오늘 삼손의 마지막 그의 죽음을 다루었습니다. 깨닫기는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사이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적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큼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죠. 그들과 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들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겠으면 철저하게 위장하며 살든지, 친구들이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게 철저하게 숨기며 살든지. 기억하십시오.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바라기는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삼손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시오. 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서 내게 힘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서, 우리 집으로 하여금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들 온전히 감당하며 사는 자,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일터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